감사합니다. 옷들이 좀 두툼해지고 또 가을의 단풍이 새로운 잎을, 새로운 색을 우리에게 주듯이 여러분의 옷차림에서 가을이 물씬 풍겨납니다. 오늘도 이 가을날 이렇게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반갑게 또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아직도 좀 어색하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근데 살다 내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봅니다. 이렇게 합니다. 시작. 살다 내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봅니다. 자, 전 세계에서 우리 운천교회만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입니다. 자, 하트 인사. 이쪽에서 저쪽, 저쪽에서 이쪽.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눈이 마주쳐야 돼요. 눈이 마주.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우리 교회 마당에서 처음이지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어떤 감각이 있는 젊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서 교회 마당에선 처음이지라고 하는 글귀에 한 방에 확 필이 왔습니다. 같습니다.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이건 누구 머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좀 톡톡 튀는 신세대적인 언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이 한마음 체육대회 때 경품들을 많이 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속회마다 만난 식사를 잘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식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향 음식도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고마웠습니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맡아 진행해준 우리 문화부와 준비위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제가 운천교회가 70년 역사가 그냥 역사가 아니라 저력이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운천교회 저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고 잘 노실 줄 몰랐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점잖아 보이시고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막상 장을 여니까요, 야, 우리 90이 넘으신 장로님 춤솜씨, 야, 우리 최인환 장로님도 좀 한가닥 하셨어요. 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70년, 80년 신앙생활 하신 분부터 그날 처음 교회에 오신 분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여러분 춤을 추시면서 노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운천교회 좋은 교회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운천교회 하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자, 운천교회 좋은 교회. 너무너무 잘하세요. 내친김에 한 번 더 하시죠. 뭐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 하시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신대요. 점점 좋아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돼요.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조국이 결정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이 결정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신을 만나느냐,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에 따라 영원히 결정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미래가 영원히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출발부터 끝까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 내비게이션 2, 지난주에 천국 내비게이션 1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지만은 교회에서 수없는 설교를 듣지만은 이 복음적인 이 핵심적인 설교를 많이 건너뛰는 경향이 많이 다 아는 거다 생각하고 다 믿거니 생각하고 그냥 이 아주 핵심적인 복음적인 이것들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 내비게이션,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은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길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이 꼭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날 왜 놔놓고 그래? 그러고 부모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부모에게 대드는 자식을 시골에서 봤습니다. 내 의지대로 상관없이 태어나요. 죽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결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심지어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왜 그렇죠?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정확한 이유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일이 그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서비스 센터에 가서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고장이 나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이란 뭔가? 인생이란 저는 설교가 쉽고 쉬워야 된다고 늘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치할 것 같지만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인생이 뭔가? 여기에 뭐 철학자들을 등장시킬 수도 있어요. 뭐 별별 이야기 다 등장시킬 수 있어요. 간단해요. 인생이란 뭔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는 국민학교였죠.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하며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땅 따먹기 이렇게 튀겨서 그리고 뼘을 크게 해서 더 많이 차지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 엄지손이 움직여서 손보다 더 크게 그리면 상대방이 막 따집니다. 그리고 티격태격 싸우기도 했습니다. 누가 많이 따먹느냐, 이것이 땅 따먹기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끝나고 수업 시작에 종이 땅땅땅땅땅 울리면 내 땅 하다가 내가 더 많다, 네가 더 많다 그렇게 하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로 쑥 문지르고는 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인생이란 뭔가? 인생은 땅 따먹기와 같습니다.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종이 울리면 다 놓고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학교 종은 시간에 맞춰서 울리지만은 우리 인생의 죽음의 종은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변하면 80이라도 함께 읽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러면 이 인생이 죽음으로 끝일까?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았대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빠이빠이 하면서 내일 또 만나, 내일 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뭔데? 내일이 뭔데? 그러더래요. 메뚜기는 내일을 알지만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메뚜기가 개구리하고 놀았대. 가을이 되자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메뚜가 우리 내년에 또 만나? 그랬어. 그랬더니 메뚜기가 끄뻑끄뻑하면 내년이 뭔데? 그랬어. 이번에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친구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야, 천국이 뭔데? 그러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후에 내세를 알고 천국을 아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제사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 어르신들은 다 제사상을 올렸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왜 제사를 지냅니까? 그것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제사 지낼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3번의 인생을 살다가 가요. 제가 장례식 때 많이 사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맨 처음 엄마의 뱃속에서 280일을 살아요. 이것을 태생이라고 말해요. 태생, 어머니 뱃속에 있는 삶. 이때 바깥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태생으로. 밖에 신비한 세상이 열리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태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부터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사는 인생을 일생이라고 말해요. 일생, 세상에 태어나서 삶, 죽어가기 직전까지의 삶을 우리는 일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2번째 삶인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생.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죽음 이후의 삶, 영생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인생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뭔가? 지난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죽음이란 뭔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골에 살던 집주인이 시골집을 그냥 비워두고 그대로 두고 서울에 와서 삽니다. 그러면 시골에 있는 그 집은 버려지지만 그 집주인은 서울에서 살고 있듯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려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라 마귀와 사자들을 벌하려고 가두려고 만들었던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다시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인생에 실패했다 생각되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실패가 아니에요. 죽음은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새로운 출발을 향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죽어봤어,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저는 시골에서 많이 봤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잠을 자면 우리는 꿈을 꿉니다. 잠을 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야 하는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꿈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것처럼 죽음이란 끝이 아닙니다. 꿈도 선몽이 있고 악몽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현실과 똑같은 상황을 실감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선몽과 같은 천국이 있고 악몽과 같은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미국에 가보지 않았고서도 지도책을 보면서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없다고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아라. 오른쪽에 있는 상.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함께 있습니다.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원한 불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 놓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의하면은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사자들을 가두는 곳에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지옥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이 그럼 성경을 어떻게 믿어? 성경을 어떻게 믿어?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책들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매년마다 베스트셀러라는 말을 성경에 넣지를 않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져 있는 책,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가장 많이 찍히는 책.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점에 가면 모든 책마다 저자가 있습니다. 참 좋은 뉴스는요,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 그것도 아시아 최초 여성 한강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받았다는 너무너무 좋은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의 책이 지금 불티가 났어요. 저자, 한강. 서점에 가면은 모든 책마다 저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쓴 책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만화책 같은 책, 그림책 같은 책은 초등학생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대학 교수가 쓴, 박사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라고 밝혀요.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천년의 기간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모아져서 66권이 모아져서 우리는 기독교의 정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천년의 기간 동안에 40명의 저자가 기록해서 한 군데 모아놨는데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과 같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동일하게 쭉 갑니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그들에게 주어서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원저자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썼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천지 창조 쉽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어떤 기적이나 예언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건, 창조, 기적, 죽음, 부활 이렇게 기록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은 지구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16세기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끝없이 가고 가다 보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 지구가 움직인다? 라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돼요. 이 주장이 나왔을 때 처음에 저 사람 미쳤구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해서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지구가 어디 지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공에 매달려 있네? 근데 매달려 있는데 끈도 없네? 그런데 그 지구가 도네? 여기까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서서 사람들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서 우주에서 지구를 보게 되죠. 그때서야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과학이 이룬 성과지요. 성경은 과학이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기 훨씬 전에 처음부터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욥기 26장 7절 말씀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같이 있습니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성경은 과학이 발견하기 전부터 이미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과학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차츰차츰 발견해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물론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참 끔찍한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죽은 남편과 다시 그가 살아나서 같이 사는 사람도 생길 것 같아요. 언젠가 김자욱 씨가 다시 그를 재연시켜서 그 남편 오승환인가요? 오승환 가수, 그가 노래를 부르는데 김자욱 씨에 대한 노래를 둘이 불러요. 화면에 비춰줘요. 목소리 똑같아요. 모습 똑같아요. 이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과학이 발전해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말씀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발견할 뿐이에요. 성경은 이 욥기가 기록된 성경의 기록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과학을 초월하고 과학은 결국 성경을 증명하게 되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맞다는 증거지요. 그렇다면 성경을 믿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나?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죽음 위에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세상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도 있고 사람만 다니는 인도도 있습니다. 배가 다니는 뱃길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그냥 하늘 나는 것 같아도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길이라고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이제 천국 가는 길이 있어요. 세상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있듯이 천국 길을 안내하는 천국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종교다원주의가 한때는 굉장한 기독교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상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을진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진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길입니까? 예수님이 길이래요. 성경은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여기저기서 밝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종교는 다 똑같은 거지. 아이고 뭐 종교 하나 가지고 막 가져야지. 다 좋은 거요, 좋은 거요, 좋은 거요. 이런 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종교가 나쁘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다 좋은 거요, 좋은 거요. 그런데 오직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떤 종교로도 못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엄마가 아침에 아들에게 아들아, 얘야 일어나 밥 먹어야지. 우리 엄마들 많이 그러죠. 그럴 때 여러분 뻘떡뻘떡 일어나서 엄마 말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아들이 일어나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가스불을 켜고 그러지 않아요. 그 아들이 밥 먹어라 얘야 그냥 일어나서 엄마가 차려놓은 밥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내가 무는 선을 쌓고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도리를 다 하고 옳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뭐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의 그 추악하고 더럽고 그 악한 그 죄악된 죄성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죄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완전한 죄가 없으신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그분이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엄마가 밥 먹으라 했을 때 엄마가 나를 위해서 반찬을 준비하고 국을 준비하고 밥을 준비하고 수저와 젖을 놓고 젓가락을 놓고 얘야 밥 먹어라 하면 그냥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그냥 먹으면 되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치러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걸 영접이라고 말해요.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도덕이고 윤리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차원이 높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아, 그리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가 하나님을 감히 인간인 우리가, 감히 연약한 내가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버지를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자기 아버지 같지 않아. 아저씨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저씨가 되면 안 돼요. 이모가 되고 고모가 되면 안 돼요. 친히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친히 아빠이심을 믿습니다. 아들은요 집에 오면요 번호키 뚝뚝뚝 누르고요 쑥 들어와요. 아버지가 있는 집에. 우리는 천국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사시는 하나님의 집에 그냥 쑥 들어가요. 아버지가 된 사람, 아들이 된 사람만이 천국에 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아버지를 부르세요. 기도가 안 될 때 아버지를 부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를 자꾸 부르세요. 1시간 동안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아버지만 불러서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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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10분 안 가서 통곡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10분 했는데 통곡됐다. 이런 간증이 제가 이렇게 쑥 지나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탁 꽂히면요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하면 그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지켜본 사람만 알더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엇일까? 나는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한 말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 우리가 이 찬양을 예배 전에 드렸어요. 약속하신 것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이 뭡니까? 성경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두껍지만 그 두꺼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걸 꽉 그래서 여기서 딱 한 절을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불이 나서 소방관이 와서 사람들을 끌어내고 불을 막 끄고 연기가 자욱하는데 아직도 그 안에 자기 아들이 있어요. 소방관은 없는 줄 알아요. 다 끄집어낸 줄 알아요. 그런데 이미 불길이 휩싸여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말려도 그의 엄마는 뛰쳐 들어가요. 그리고 아이를 연기가 나는 창문으로 집어 던져요. 그 아이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살리고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그래서 인간이 감당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바쁜 일정 가운데도 이 좋은 일기 가운데도 이 철원 쪽에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꽃이 만발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 세상 떠날 때 모두가 떠날 텐데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외회됨이 없이 다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